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불신하면 염려가 들어옵니다입니다. 오늘 묵상은 내일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주님의 진실하신 말씀도 언제나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수수께끼처럼 들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알쏭달쏭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진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들풀에 백합화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안 돌보시겠느냐.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복잡한 고민들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보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이 경험을 못하면 바로 복잡한 고민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계속 염려를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 한 주간은 염려로 시작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니 계속해서 찔림이 있었고 이 설교를 내가 준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나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염려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에 빠졌던 거죠. 그러던 중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자아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염려는 바로 내 자아가 가득하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지금의 상황을 내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주는 염려보다는 기도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염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염려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가 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염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큰 장애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면 염려가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 염려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에도 염려에 대해 써놓으신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집에서 염려를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해서 며칠 날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염려들을 조심하십시오. 염려는 우리 성향의 못된 성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염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삶에 염려가 빠져들지 않도록 염려를 거부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짜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장래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염려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챔버스 목사님도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는 바로 사소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염려가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과에 대한 불신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럼 염려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의 반대는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염려와 기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4가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할 것과 기도할 것은 같은 종류이다라고 말합니다.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의 모든 대상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염려가 되는 것은 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염려가 생긴다면 그냥 두지 말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염려를 둘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빼내고 기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면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오지? 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염려를 던져버리고 이 염려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 걸까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를 같은 선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빼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염려는 소용없지만 기도는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예배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염려한다고 해서 날씨의 변화가 생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근심만 더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든 안 하든 이 상황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은 없을 수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요. 믿음이 올라오면 평강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흐름이 좀 잡히시나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를 해도 괜찮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것에 대해 그토록 경고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염려하고 있는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나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아니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염려는 하니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명은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정탐꾼 10명은 근심하고 염려하며 돌아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정탐꾼 10명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 생각, 내 자아가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출애굽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선이냐, 하나님의 시선이냐, 그 시선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묵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할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인식하고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성령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도 성령이란 단어가 4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이 순종하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맞나 하고 고민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염려하고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오면 뭐다?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의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염려가 오면 기도해야지 하고 다짐해도 또 염려와 걱정과 불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보다는 매일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따로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말이죠. 아마도 그 시작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닥쳐있는 염려의 모든 것을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떠한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염려를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즉시로 기도하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